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이렇게 중요한 신앙에 아주 중요한 증진이 되는 책들을 몇 권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단테의 신곡이 반드시 꼽힙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 앞에 가면 지옥 문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나를 거쳐서 고통스러운 마을로 가고, 지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고통스러운 마을로 가고, 나를 거쳐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가며, 나를 거쳐서 저주받은 무리 속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의는 지존하신 나의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 최고의 지혜와 태초의 사랑으로 하여금 나를 이루셨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 외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면 고통스럽고 영원한 고통이고 저주받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나는 지옥이라는 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뭐를 버려야 하느냐? 소망,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테는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장소, 희망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요, 꼭 우리가 죽어가는 영원한 지옥,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지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희망이 없는 곳에 살면 그것은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걸 너무나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현대 세대에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가난이에요. 가난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 사단이 가난을 들고 그냥 가난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이 가난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성을 파괴해버려요. 우리의 지성, 공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이 가난으로 하여금 인성을 파괴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팔아버리고 부부가 서로 죽이고, 가난하면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한다고요. 그리고 가난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통해서 육체가 어려워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가난을 가지고 인성을 파괴하고 지성을 파괴하고 사회성을 파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파괴해서 그들이 희망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희망만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탄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망가지는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장소, 모든 상황, 혹은 모든 시간, 항상. 그리고 이게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바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랑은 온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지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란다는 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로또를 탔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바라면 당첨이 돼.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혹은 완전히 돌아가실 질병에 걸렸어요. 이제 의사도 이제 숨을 거둔다고 자기 육체가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바라기만 하면 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살 수 있을까요? 뭐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막연한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바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쭉 사랑에 대한 얘기를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관계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사랑의 마음이 움트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1차적으로는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인 크리스토톰, 이분은 그 초대교회 교부로서 아주 위대한 설교자예요. 이분을 말하기를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다. 여기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 사랑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망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되기 전에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거는 고대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세상은 완전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하죠? 그 절망 위를 운행하세요. 그 아래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 절망 위를 운행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주 희한한 장면을 하나 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 밑으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번개가 그냥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냥 계속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막 번개가 치는데 비행기는 너무나 평온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위를 나르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은 소망이죠.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절망이 없는 하나님, 어떤 상황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호세아 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준다는.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이 아골 골짜기가 처음 생긴 것은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 때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이를 감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제비 뽑아 아간이 잡혀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장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간이 죽은 그 골짜기를 아주 절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는 항상 뼈들이 있는 아주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은 어디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나 아골 골짜기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때가 되면 내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 삼아주겠다. 그 곳으로 가면 소망이 생기는 소망의 장소가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능력에 두지 않았어요. 내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경기가 어떨 것인가에 두지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 미래의 소망, 자기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아주 유명한 아주 너무나 멋진 말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소망이시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은 상황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그렇게 하시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상황만 포기하시지 않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저 사람 진짜 저거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세요. 절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상황만 절망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떠나버렸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주하듯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간절히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그 뒤에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악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만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랑, 바라는 사랑을 받은 특권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우리를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하고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돼서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실패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도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처가댁에 자녀가 4명이에요. 집사람 형제가 4명이에요. 넷인데 IQ가 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마 IQ가 150이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도 140 정도 돼요.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첫째 딸이에요. 네 번째로 좋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넷인데 제가 참 자비로운 사람이죠.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잘한 게 아니고 하여간 잘했어요. 주로 자기 성적 평균 점수를 전교에서 몇 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몇 등 뭐 이렇게 꼽던 사람. 둘째 딸은 굉장히 착해요. 이 막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재능이 있고, 그런데 대학을 갈 때도 나머지 형제들보다 이 막내가 대학을 갈 때도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대학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늦게 배웠는데 첼로를 전공해서 대학을 가고. 근데 이 처남이 대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자기 굉장히 똑똑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좀 웃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확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학교를 몇 번 안 간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다 바쁘니까. 그런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매형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걔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아니에요. 저 아들이 우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빠 밤에 장인어른이 투잡 뛸 때 가서 도와주고, 저렇게 착한 애인데 쟤는 잠재력이 있는 애인데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전문대학 같은 데로 다시 입학해서 성적을 따서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되게 좋은 학교를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동부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첼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장모님 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니까. 지금 조금 뭔가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진 것도 내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 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이런 성적이 있었나? 뭐 이런 성적을 받아서 그 대학교에서는 속칭으로 총잡이라고 말하는데 권총 이러고, 그래도 그 아이가 저는 하나도 포기가 안 돼요. 더 귀해져요. 그 아이의 표정 하나, 그 아이의 얼굴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세요.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삶의 자세를 요청하세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대하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잠깐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을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야. 이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내가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와. 내가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도 내게 힘이 없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바람을 바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봅니다. 전 세계 여러 구제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구제단체들은 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나라에 링거도 못 맞는 아이들이 막 아파 있으면 링거를 꼽아줘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내보내요. 그런데 이게 이 가난의 악순환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망은 여전히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패션은 들어가면 맨 먼저 먹여요. 그 다음에 교육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길러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모두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성경 가르쳐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아이들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걔를 사랑해요. 그럼 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여전히
생활이 곰핍해요. 한 달에 3, 4만 원 준다고 갑자기 집이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커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리라.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약 중독자가 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집 나가서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큰 오빠를 위해서, 큰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가난한 그들을 절대로 못 무너뜨려요. 그들은 아무리 가난한 곳에서도 마치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풀처럼, 생명력 있는 풀처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야 해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말 속에 어떤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를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에게 소망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그냥 멀리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 폐병을 앓기도 하고, 또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거리의 아이가 됐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해야 된다고,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친척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때때로는 우리 직장의 상사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해요. 게이지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포기하지 마세요. 놓아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저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기대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가 살아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러 준비하는 때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담대하신데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난 주에 요식업을 하는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식당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한 40살 좀 넘었는데 20살 초반부터 압구정동 소위 말하는 활락가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노른 거죠. 근데 그 20년 중에서 올해 연말이 제일 조용하대요. 아예 없대요. 촛불 시위하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식당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주 큰 식당이나 아니면 1인 식당, 부부가 그냥 식당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마 다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경제 지표는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내년에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내년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는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경제 지표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에도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주님 때문에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교회가 시작돼서 쭉 왔는데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인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2018년 내년에도 저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2018년도에도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2-3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